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부터 4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참다운 교회 또 전주 우리 모든 가족들 위해 주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답을 얻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응답의 시간이요 인생의 중요한 것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배는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절대적이듯이 예배는 절대적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약 3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인데, 첫째는 이런 교회, 이런 교회를 회복하자. 두 번째는 이런 성도, 2부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부는 이런 가정을 이루자. 이렇게 말씀이 오늘 선포되게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 셋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읽고 또 듣다가 여러분 영적 치유 또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정신질환이 치유되고 육신에 가진 병인 분들은 모든 병이 치유되며 또 가정이 치유되고 여러분 그 경제까지 치유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2년 가까이, 2년이 가까운 게 아니라 2년 넘게 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참 어두웠습니다. 캄캄했고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같이 앉는 걸 꺼리고 이렇게 떨어져 앉고 참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하나하나 풀리면서 이제 일상이 회복되고 있다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은 바깥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해도 저 역시 마스크를 안 쓰면 꼭 뭐 죄인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쓰면서도 둘러보면 마스크 안 쓴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일상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감기 환자들이 거의 없대요. 마스크를 많이 착용하니까 감기 예방은 되는데 참 한참 올 1년 내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그 숙제가 뭐냐면은 이 비대면이 체질화되어 버렸어요. 비대면이 체질화돼서 심지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일상화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점차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했고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성도들의 영적 삶이 거의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6월 두 번째 주부터 우리가 대면 예배를 회복하는데 이제 어떻게 이 비대면의 체질을 대면 예배의 체질로 바꿀 것이냐,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오늘 아침 저는 이런 교회, 이 교회에 대해서 예배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2부 예배에서는 오늘 성육신, 말씀이 육신됐다, 이 말씀이 내 삶이 되어야 된다, 이런 성도, 또 이런 가정,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돼,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새롭게 준비하고 또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그런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죠.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 사도의 가르침, 무엇을 말합니까? 예배를 말하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41절에 그들은 이 말씀을 농담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죠? 아마 의뢰 목사님은 어제 한 말 또 오늘 하는 것이고, 뭐 그제 한 말 또 하는 것이고,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고 정신 문제가 치유되고 불면증이 치유되고 우울증이 치유되고 화병이 치유되고 온갖 육신의 병이 치유돼. 가정이 치유되고 경제가 치유되고. 우리의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바꾸는 그런 새로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서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은 어떤 자세로 받았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신명기 28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받았어요. 부모님이 말씀할 때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라. 예, 알겠습니다. 그럼 복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 딴짓하면 어떡해요? 어릴 때 축사가 터졌어요. 근데 자녀들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형제들이 6남매로 성장을 했는데 말 안 들어요. 특별히 이제 저희 바로 위에 형님이 정말 애를 많이 먹였어요. 딴짓해요. 그러니까 날 야단을 맞았어요. 근데 또
어머니 노년에는 또 어머니를 가장 많이 사랑하고 또 어머니를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어쨌든 순종하는 마음, 이게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어제 어느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스가랴서를 얘기했습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스가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연구해서 이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이스라엘을 가르치기로 결단했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순종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달하는 자야. 오늘 아침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나의 신분은 하나님 자녀다. 나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활이다. 그리고 선교사다.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할 것인가? 이런 기도를 아침에 하게 됐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이 아니죠.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이 강단에 설 때는 민경욱 사모의 남편으로 서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서는 것이죠. 사환으로 서는 거죠. 말씀에 심부름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전 누굴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쓰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말씀 받느냐?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3절에 보니까, 아니 오늘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 했습니까? 교제하며. 성도의 교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포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제라는 말이 굉장히 아름답죠. 나눴다, 나눈다, 이게 교제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주일날은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날이에요. 뭘 나눕니까? 말씀과,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붙잡은 기도 제목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이것을 뭐라 그러죠? 포럼한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뭘 했습니까? 성찬과 애찬을 나누었습니다. 떡을 뗐다. 이거는요, 예수님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성찬을 말하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눴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총을 그들이 늘 기억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살게 된 것,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떡을 떼며 피를 나누면서 성찬을 떼면서 예수님의 구속을 그들이 잊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린 신앙이 냉랭해져 버립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되죠. 어떤 분이 그런 말하더라. 어느 선교사님이, 부모는 부모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고 안 해줬느냐, 내게 많은 것들을 유산을 물려줬냐 안 물려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부모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존경받아야 된다. 난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왠지 아세요? 피덩이 같은, 피덩이였던 나를 갖다가 여기까지 만들어 온 것이 누군지 아세요? 부모님이셨단 말이야. 내가 우연히 여러분 이렇게 또 이 자리에 섰다 생각되십니까? 아니거든요. 핏덩이를 사람 될 수 있도록 그 온갖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은 누가 있었습니까? 부모님이 있었단 말이야. 부모님이라는 그 자체만도 존경받을 만하다. 맞습니다. 주일날은 받은 은혜를 나누는 날이에요. 그게 주일날이에요. 나가서 성찬과 애찬을 나눴어요. 성찬은 예수님을 은혜를 나눈 거예요. 애찬을 나눴다는 것은 음식을 나눴다는 거거든요. 현대교회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그 식사 문제가 돼요. 그래서 뭐 큰 교회들은 식당을 별도로 만들어서 뭐 팔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근데 작은 교회는, 제가 미국을 가니까요, 참 아름다운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음식을 다 해와요. 자기들이 집에서 음식을 다 해가지고 같이 나서 나눠 먹어요.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사람은 이 먹고 마시면서 굉장히 긴밀하게 친밀함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친구도 만나서 식사하고 또 마시면서 대화하면서 가까워지잖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초대교회는 성찬과 애찬이 있었어요. 물론 그때는 가난한 사람이 많다 보니까, 못 먹고 오는 사람 많다 보니까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작은 교회는, 아직 우리 교회가 규모가 뭐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교회는 어떻게 할까? 요새 이제 예배 정상화를 놓고 많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주일날 소풍 오는 기분으로, 잔치하는 기분으로 이렇게 음식을 나누면서, 성찬을 띠면서, 애찬을 나누면서 친밀한 우리 공동체의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초대교회는요, 이게 됐어요.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다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나눠줬어요. 서로 나누면서 친밀한 형제,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무엇을 본받아야 됩니까? 닮아가야 돼요. 이게 주일날 할 일입니다. 나가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 이게 우리가 주일날 할 일이에요. 신앙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 또 마음에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 외로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 돌아보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게 주일날 할 일이에요. 주일날은 쉬는 날이 아닙니다. 주의 일 하는 날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었단 말이야. 우리 교회는 이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은 교회 청소하는 거, 권사님들은 다 식사 이렇게 하는 거, 중직자들이 앞서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어린 아주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부담 없이 주를 섬기고 은혜 받도록 이걸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
온 성도가 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42절에 보세요. 자, 그들이 떡을 떼며 오로지 한 일이 뭐예요?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게 주일날 할 일이에요. 기도하기를 힘썼단 말이에요. 온 성도가. 이 말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얘기예요. 주일날이 뭐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에요. 주일날이 되면 내내 이제 뭐 이렇게 일주일 동안 뭐 나름대로 자기 일 하다가 주일날이면 또 딴 일정을 잡더라고요. 여러분 주일날은 하나님께 올인하는 날이에요. 집중하는 날이에요. 나는 어떻게 주일을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저 아침에 오늘 오니까 우리 김인근 집사님께서 교회 여러 가지 돌아보고 뭐 닦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미안하면서도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주일날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날입니다. 집중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하신다. 나를 치료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은 뭔가 내 영적 치유, 마음이 치유되고 육신이 치유되고 삶이 치유되고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주일날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참된 치유 역사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사도의 가르침, 예배와 사도의 가르침, 강단과 예배를 드릴 때 나타난 증거입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 말이 뭐죠?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고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거야. 기사와 표적이 올인하니까 나가서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재물을 제 것이라 고집하지 않아요. 자기 재물을 다 내놓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은혜 받으면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어떻게 주를 섬길 것인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지? 어떻게 선교를 섬기지?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섬기지? 이런 마음이 우러러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재물을 내놓기. 이게 초대교회 역사야. 나가서 여러분 2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하게 하시니라. 부흥의 역사 일어나. 생명의 역사 일어나. 이 축복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이런 교회 이제 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비대면의 시대를 지나서 비대면 체질된 것을 이제 대면 체질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재단,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고 여러분 새로운 인생으로 새롭게 출발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적당히 예배드렸다면 이제는
정말로 대면의 체질로 바꾸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의 가르침이 있고 성도의 교제가 있으며 오직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경제 회복의 역사와 교회 부흥의 역사가 우리 참다운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정신, 육신, 가정, 경제 치유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